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봄이 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 소식과 함께 축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왔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귀착간의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두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이슬람 종교고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이 두 종교는 조금 쌍벽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건 마치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빛과 어둠. 우리 기독교는 빛이라 이렇게 하면은 이슬람은 어둠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같은 교리 진리는 아닌데 서로 경쟁적인 그런 것이 되어져 보이고,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였던 그 자리에 주로 우리 기독교가 유럽 쪽으로 굉장히 왕성하였는데, 지금은 이슬람이 왕성하면서 기독교가 약해지고 기독교의 그 세력들을 이 이슬람이 많이 잠식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마치 빛이 강하게 비칠 때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데, 빛이 약해지면은 어둠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그런 모습 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빛이라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의 세력으로 온 세상을 밝게 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인 되고 기독교인 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과 또 복음의 강렬한 그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약해지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가진 이 복음이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어둠에서 구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장로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없어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로 복음을 활발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굳게 서고 믿음의 충만을 이루어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이 교제를 하고 또 사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요, 이
빛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사귐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갔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느껴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면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서 환히 나 자신이 드러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나는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져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지고 가까워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을 믿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했어요. 어둠은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둠은 불이 악한 세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죠.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뭡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라 이라면은 빛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서 밝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아이고 아무리 어찌 생각하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하면 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나만이 아는 죄가 있는데 이게 되겠나 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청산되고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고 그 앞에 들어온 것이 팍 드러나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초멸받았습니다.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고 나갈 수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답을 잘했다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죄가 있는데 딱하기도 그러고 구원 받다 할때 구원 받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중간 찜찜해가 있는 이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나는 예수 공로로 제 삶 받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 확신, 이 사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숨겨진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러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있으나 이지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예물을 보니까 저 사람 괜찮게 생겼네. 여러분 저를 보니까 생겼어요. 목사같이 생겼어요. 돈 없는 거 생겼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나도 좀 이상하지. 아이고 참 목사님 같이 생겼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이렇게 판단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은.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훤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밝혀지고 우리 자신이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추한 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숨겨두는 자가 아니고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밥 잘 먹고 뭐 TV 보다가 대판을 싸운 사람도 있고 뭐 주변에서 아무도 좋게 해야 되는데 막 어떤 때는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싸우고 막 집구석 이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음 하고 옵니다. 아무것도 안 싸웠음 하고 옵니다. 그건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 앞에 나올 때는 양심의 가책이 되면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또 싸워서 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회개의 관계에 하나님은 두시다가 빛 앞에서 다 소멸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좋은 관계로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무엇을 행하냐? 어둠에 잘못된 지학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백일천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사죄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부모들이 이 치매는 어떤 놈들은 뭐 그런 데죠. 내 아들 죽나 너 아들 죽게 쭉 빼앗간다. 그런 거는 값도 못할 놈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을 납니까? 그래 이 자식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인간은 안 돼.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사람 매를 치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용서를 구하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죠. 내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강교를 가더라고.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멀어요. 그 때문에 방문 앞에 마루에 요강 하나를 놔놓고 막 그 온 식구들이 밤새도록 그 요강에 시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면 요강이 차량차량 넘치잖아요. 그걸 누구 들고 이제 쭉 화장실에 비워야 되는데 아침에 숙제도 해보면 독을 나더라고. 그래서 요강 놔라. 그래서 얘 이래 가다가 가만히 세워놓으면
우리 집에 냄새 듣고 만대고 날로 가시고 탁 차버렸는데 막 굴러져가지고 밑에 와장창 깨져가지고 와장 밑에 얼마씩 물이 끓고 목숨이 들어보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얼마나 복을 나겠습니까? 막 그래. 부적게 이거 불러 떼다가 내 이러고 자식한테만 터졌는데 나는 막 알프지 말라고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가는데 아침에 밥을 이제 퍼서 했는데 밥물을 못 들어오겠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밥 먹기 위해서 엄마 잘 보내줘. 용기를 dem시다. 빌어가지고 그걸 밥 먹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그 우리의 불의를 다 그대로 사죄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죄 지어도 또 우리 하나님은 내 이놈아 모른다고 하지 않아지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매를 비록 쳤다 할지라도 더 알스럽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드러나는 죄를 때니까 회개하면서 그러므로 또 하나님 앞에 가고 또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더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또 싸매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두시려고 늘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요 그가 이 말은 우리 주님을 말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것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사귄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참 좋은 관계에 그렇게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원수된 관계에 있으나 예수님이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사실을 좀 더 잘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감은 드러나 버려요. 예, 그래서 이사야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추한 것이고 너무 더러운 것인데 이게 드러나 버렸죠. 그때 이제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이고 하나님 앞에 뭐 드러나 버렸어. 그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그래 입술이 이 조댕이가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게 막 너무 더러운 것이 막
완전 득지득지부터 드러나버리게. 왜겠습니까? 이 조대기 가지고 막 얼마나 남을 막 모함을 하고 덜 싣고 이래가지고 막 이게 막 보니까 너무 더러워 있죠. 여러분들은 깨끗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대기 가서 보십시오. 막 얼마나 이게 막 모함하고 모함을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쓰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다 핀수풀을 들여다가 그 입술을 탁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입에 들었던 덕지덕지 붙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져버렸습니다. 이 그 숯불이 핀수풀이 성령의 불인데 불러서 하나님이 찢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이제 제가 들어보시 청산됐으니까 누구와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이게 우리 교제고 사귐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통이 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교제가 통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낸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참 더러운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피의 공로로 깨끗함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여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빛의 아버지,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사귐을 인격적인 만남과 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까지 되게 된 것 주의 은혜로다. 아멘. 이 예수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면 곤란합니다. 아버지라는데 아버지가 누구? 그럼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날 보고 말할게요. 뭐냐 하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밤에 찾아가도 아버지 뭐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을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죄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할렐루야.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죄가 원래 없던 사람이 아니고 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이 죄를 벗은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에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거기서 거룩한 저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나는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주여 주여. 진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요, 남의 세금을 융가세해가지고 착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를 아주 나쁘게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주님 앞에 기도는요, 나는 주님 앞에 머리도 들 수 없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기뻐하시냐? 솔직한 세리의 기도는 기뻐하시나 바리새인처럼 예식적인 기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제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검증을 하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은, 자, 어제 세수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이고, 다 구원받아놓고 다 끝났는데 또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막 또 어떤 데는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니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나? 아니 어차피 들어오실 건데 왜 세수하나? 그렇게 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씻은 자만이 아는 상쾌함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찌릿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냄새나고 그런데 목욕 깨끗이 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들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잘 숨겨요. 죄를 지어놓고 안 지은 척 하는 이런 건데,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먹지 말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단이 찾아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니 몰라 그러지? 한번 봐라. 근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요. 그 유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말씀을 어기고 그걸 취하였는데 벗은 것이 드러나요. 그래 죽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합니다. 그게 영통함이 있고 그게 전능자인 것입니다.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그때 회개할 기회를 준 거 있죠. 예.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나니까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디 좋겠습니까마는 그리 안 하고 이 변명을 해제끼는 거 있죠. 아담아, 네가 어디? 그래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이렇게 되다. 누구를 끌고 들어갑니까? 여자를 끌고 들어가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러냐?
뱀이 뭐라 계속 먹었습니다. 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남이 잘못이라. 이건 해결입니까? 이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그때 우리 형제들이 뭐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10명이 되면 이불 밑에 뭐 오글오글 합니다. 낮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고 하다가 밤이 되면 초조금이 돼가 자는데 자다가 쉬를 해도 그러죠. 그리고 막 이불에 쌌는데 너무 많다 오글오글하게 이게 누가 쌌는 건 모르는 게 있죠. 범인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싸도 안착착 하고 이렇게 아침에 어머니가 이불을 주는데 이런데 누가 이불을 쌌나 이럽니다.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절대 안 하는 거 있죠. 나도 그 여러 번 보겠어. 이게 은폐야. 솔직하지 못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깨끗합시다.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예. 진정히 부부끼리 살면서도요. 뭐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물어봅시다. 부부 대자 대답을 하셔 바랍니다. 부부 싸움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입니까? 지는 사람. 아이고 이석원 선생님 모범적인 지는 사람 맞아요. 그 남자가 보면요 좀 덜 된 남자는 막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막 이게 완전히 막 내가 남자인데 막 프라이버시가 이제 질 수가 있나 막 죽이는 틀려도 씌우는 그거는 진짜 아들 말로 덜 땐 쪼다. 그러면 부부 싸움은 져야 됩니다. 부부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질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여보시 미안합니다. 이래가지고 딱 얘기하면은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이가 돼요. 그러면 뭐 또 좋게 또 밥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뭐. 끝까지 안 하니까 나는 끝까지 안 하는 이래가 싸워가지고 맨날 며칠 안 하고 있죠. 그래 뭐 아들로 시켜가지고 통역도 안 하고 나 너무 이렇게 안 가르쳐라. 이런 짓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잘못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서울에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지하철하고 연결된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근사님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는요 회개할 자유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남편이 가짜 학위를 받았다요. 이게 뭐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져가지고 맹성 있는 사람으로 딱 굉장한 사람으로 그리 하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가짜 학위가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알려진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막 그게 막 굉장히 자기를 죽는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소연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9절입니다. 마지막이요. 9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은 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뭐 할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끌하게 하시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럽게 살지 말고 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회개로 하나님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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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째 왕이 되고 최고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왕이 되는데 그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왕이고 다윗은 인정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이번 전쟁에 나가더라도 모든 것 다 버리라 했어요. 모든 것 다 버리라. 왜 그러냐면 그 아말렉 종자들은 뭐 우상 섬기는 것들인데 그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전리품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치워야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고 사울이 뭘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요. 살찐 소, 살찐 소, 살찐 양 이런 거는 살짝이 다 이게 부하들을 시켜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무엘 선지가 정찰 갔어요. 갔는데 소목관에서 소가 염소 양이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때 사울이요 거짓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귀한 거야. 이 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숨김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아내를 취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신의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 제1선에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죽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참 파렴치하고 아주 야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였는데 나간 선지에 딱 지적을 받으니까 왕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의 기록이 7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를 했는지 눈물로 침상이 뛰었다고 해서 그만큼. 그러니까 그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짓을 가지고 나온 사울은 하나님이 왕위를 피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상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하시기들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 가장 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받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템플턴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상을 받았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는 그날 이 상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각오를 드러냈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이 귀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꼼짝하고 왜 무슨 일이냐? 저는 신사참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만 지나갈 수 있는데도 과거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그 각오가 자기에 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오늘 자리에서 이 상을 주는 줄 알고 제가 직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삽시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행복한 삶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